아멘. 예,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 한번 같이 인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어요.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모델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기도의 필요성에 관한 말씀을 주님이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한 것을 응답받을 수 있는 그 근거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이해하시고, 아울러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의 마음도 여러분 헤아리심으로써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로 11절 이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11절 이하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고 말씀합니까?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은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땅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한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하에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명분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피는 뭐보다 진하다고요? 물보다 진하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어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는 이제 남들이 누릴 수 없는 하나님과 우리 안에 특별한 무엇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서로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순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다른 집 자녀들에게 순종을 요구한다면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녀들에게는 누구든지 순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반대로 자녀들도 부모들에게 자신의 필요에 대한 무엇인가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배가 고프면 그래서 밥을 달라 할 수도 있고, 또 뭔가 필요가 있을 때 부모님에게 용돈을 달라 할 수도 있고, 심지어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는 그 재산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로지 자신의 부모에게만 행할 수 있는 자녀들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아니시라면, 우리의 영적인 부모가 아니시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무엇을 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한다 할지라도, 무엇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 책임은 하나님께 없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법적 부모는 그 자녀들을 돌아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쓸 것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6절 이하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친히 사랑하신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에 여러분 직접적으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대리적으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누구를 거쳐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내용에 응답하실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늘 아버지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 관해서도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고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하셨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지극히 상식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자식이 정말로 요구하는 것에 해로운 것들을 주고 싶은 부모가 여러분 우리 중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모르고 혹은 연약해서 그리고 형편이 좋지 못해서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못하는 부모는 있을지라도 정상적인 부모라면 누구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것이 그것이 부모된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들의 마음과 그리고 하늘 아버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육신의 부모들의 그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모델과도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우주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시인은 말하기를 부모는 자녀들에게 산과 같은 존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마치 세상을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큰 슬픔을 느끼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부모는 언제 만나도 부모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자녀는 아무리 자녀들이 나이를 먹어도 그들은 자녀인 것이죠. 그래서 이 부모와 자녀의 사이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영향을 주는 것은 여러분 얼마나 배웠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중졸이시고요, 저희 어머니는 국졸이셨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은 아마 대부분 다 그러셨을 거예요. 그러나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그리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녀들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부모의 자화상이 잘못되어질 때, 부모들의 모습이 자녀들의 비춰지는 그 모습이 좋지 않은 모습일 때 자녀들의 인생에 여러분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삶에 대한 태도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에 대한 태도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흔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들을 하지만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가 엄하고 또 무섭고 혹은 여러분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자녀들은 우리 기독교의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내가 자신이 경험한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이 너무나 좋지 못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사랑이 많은 분이다라고 하는 그 우리 기독교의 그 핵심 가르침이 그들의 마음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아버지는 너무나 무섭고 두렵고 멀리하고 싶은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그런 분이라는 게 납득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가부장 사회였고 또 남아 선호 사상이 지배했던 유교 사회였기 때문에 여러분 대부분의 아버지들의 모습이 그리 자상한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무뚝뚝하고 대부분 엄한 그런 모습이었죠. 거기에다 여러분 또 술을 드시고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아버지 때문에 부모에 대한 좋지 못한 인상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젊은 세대의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이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녀들에게 온전한 사랑을 베풀지 못하는 경우가 요즘엔 참 많습니다. 자녀들보다 개인의 삶을 우선하는 풍토 때문에 자식을 위한 희생은 점점 더 줄어가고 개인의 자아실현과 성취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이 어떻게 됩니까? 가정의 기능과 그리고 부모의 역할은 약화되어지고 그 안에서 수많은 세대 간의 갈등과 문제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톨스토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고 하는 책에서 그가 말하기를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 안에 우리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사랑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들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적어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처럼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승원이가 보는 책 중에요, 우리 아빠가 최고야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내용이 대략 이런 것입니다. 우리 아빠가 최고야. 우리 아빠는 커다란 늑대도 안 무서워하고, 거인들이랑 레슬링을 해도 꼭 1등만 하고, 달리기를 해도 아빠 손잡고 뛰면 늘 1등하고, 우리 아빠는 천하장사보다 힘이 세고, 노래도 잘하고, 못하는 것이 없다.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아이가 바라보는, 자녀가 바라보는 부모의 모습은 마치 슈퍼맨과 같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엄청난 큰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명기 6장 6절 이하에 보시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에게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너무나 큰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가르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훌륭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다 원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먼저 좋은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00마디 말보다 한 번 보여주는 게 낫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엄마였던 요게벳 밑에서 모세라고 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탄생했습니다. 기도하는 엄마 한나 밑에서 여러분 사무엘과 같은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가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문은 그냥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좋은 모델이 되어질 때, 부모가 자녀들을 위해서 늘 한결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그 가문은 2대, 3대 그리고 자자손손 대대로 예수 믿는 축복의 가문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 못지않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하나님께 자녀된 마음으로 간구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뿐만 아니라 우리 살아계신 육신의 부모님들께도 여러분 순종하시고, 그리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잘 섬기셔서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한번 짧은 영상이 있는데요, 세팅해 놨습니다. 그 밑에 누르시면 바로 뜨거든요. 어버이 주일 관련된 영상 노트북 밑에 바탕화면에 없나요? 밑에 띄워놨는데
우리 어머니라면 우선 눈물이 확 나오려고 그러네요 지금. 근데 어머니가 병석에 누워 계셔서 사람을 알아보시는데 잘 온전한 소통이 잘 안 됩니다. 어머니 하면은 저는 청국장과 된장찌개, 그다음에 호박 그 지짐, 어머니가 해주셨던 정말 저는 평생을 먹고 자랐는데 어머니한테는 다시는 얻어먹을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이 들면 너무 서운하고, 지금 어머니가 제가 너무 어머니한테 제만 바라받기만 했고 해드리지 못했다라는 죄책감에 사실 어머니한테 너무 불효자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요양병원에서 계시다가 집으로 모시고 왔어요. 좀 상태가 좀 좋아지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매달려서 기도해서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털고 일어나셔서 아범아 된장찌개 끓여놨다 와라, 청국장 끓여놨다 와라, 호박지짐 해놨으니 와라. 저는 이거 한번 들으면 평생 소원이었겠습니다. 저는요 지금 가슴에 좀 맺혀 있는 게, 항상 마음 아픈 게 하나 있는데, 제가 결혼해서 첫 아이를 낳았을 때 우리 친정아버지가 저희 집에 오셨어요. 근데 밥을 해드렸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 된 밥을 못 잡수셨어요. 근데 그날따라 밥이 정말 꼬두밥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나이도 어렸고 그래서 꼬두밥을 갖다 드렸는데 아버지가 밥이 이게 못 드시는 거예요. 못 드셨는데 그냥 몇술 뜨시고 그러고 내려가셔서 며칠 있다가 갑자기 새벽에 쓰러져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게 밥을 제대로 못해서 드린 게 내내 정말 가슴이 아프고, 정말 밥 한 번 제대로 해서 드릴 수 없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요. 지금도 그것만 생각하면 내가 그때 왜 밥을 좀 질게 못 해드렸나, 식사를 제대로 좀 드시고 가셨으면 내 마음이 좀 덜 아팠을 텐데 그게 항상 마음이 아파요.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 정말 엄마, 아버지, 부모님한테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말 한마디, 또 식사 한 끼라도 그랬으면 나중에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생각이 이렇게 자꾸 나는데, 나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우리 엄마한테 따뜻한 밥 한 끼 못 해드렸어요. 정말 살아오면서 늘 먹고 산다고 바빠서 아이들 떼놓고 돈 벌러 다니고, 그리고 너무 많이 생각나서 지금 우리 엄마가 많이 편찮으세요. 걷지도 못하시고 늘 누워 계시는데, 정말 이제 시간 나면 엄마한테 가보고 싶고, 정말 제가 엄마한테 늘 사랑한다는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는 전화할 때마다 엄마 보고 싶고 엄마 사랑한다고 이렇게 제가 전화를 드리면 엄마가 너무 기뻐하세요. 그래서 지금 제가 너무 늦었지만 우리 엄마 살아계시는 동안에 정말 자주 찾아뵙고 엄마 사랑한다고 가서 자주 말씀드리고 그러고 싶어요. 기도하겠습니다.